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 내용은 11장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11장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냐 뭐하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몰라주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해서 그들이 받았던 성령 외에 다른 악령이나 사탄의 영이나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할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너희를 높이기도 하고 내가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어도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내 형편을 보고 내게 돈을 모아서 주었고 그래서 내가 겨우 살아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원래 사탄이 자기를 이렇게 의의 일꾼인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듯이 그 사람들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데 사탄의 영을 받았으므로 사단처럼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포장을 잘한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 혹해서 넘어가더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냐면 종으로 삼기도 하고 너희 가진 것을 뺏기도 하고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더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고린도 교회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도 하고 굶어 죽을 정도도 되었었는데도 단 한 번도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돈을 뺏기도 하고 재산을 갈취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낮추어서 그들을 높였는데 그들은 와가지고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그들을 마치 종처럼 부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는데도 잘도 용납했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데 왜 넘어가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한 게 3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11장 22절부터 23절의 상반절에 가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더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더냐 나는 정신없이 말하는 거지만 난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일꾼이야. 첫 번째 얘기했죠. 그 비교는 뭐냐면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든지 나도 다 가졌다. 두 번째 비교가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쭉 얘기를 하죠. 수고를 그들보다 내가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난파하여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두 번째 비교는 그들은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면서까지도 고린도 교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 비교는 그들과 내가 다를 것도 없어. 나 똑같아. 두 번째 비교는 인간으로서 그들과 나는 비교도 안 될 정도야. 그리고 세 번째 비교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환상, 그래서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천상에 갔는데 3층 천에 갔단 말이죠.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천상의 언어, 인간의 그런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면 그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헐벗고 굶주리고 뭐 춥고 뭐 맞기도 하고 위험도 당하고 파선도 하고, 인간이면 그것도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 거를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갔다 온 것을 어떻게 따라 하냐고요. 그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것을 어떻게 따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입은 것을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았는데 왜 넘어가느냐.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죠. 다시요. 몇 번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편지를 잘 읽어보면 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졌던 심정, 마음, 사람들에게 받았던 오해, 그 오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요, 편지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편지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렵다라고만 얘기하죠.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11장과 12장은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상,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 자랑할 거야, 부득불 자랑할 거야 그러면서 뜬금없이 툭 던진 게 아니라 11장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랑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자, 오늘 네 번째인데 11절 보실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부득불 자랑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해?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이야기, 3층 천 다녀온 이야기는요, 몇 년 전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봤는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제가 14년 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14년 전 이야기를 단 한 사람도 몰랐어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대단한 거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신비주의에 딱 빠져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을 우상시켜야 할 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신유연사를 막 한다.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거죠. 그 대단하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역시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거에 빠져요. 반드시 탈이 나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14년 동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게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없이 얘기할 거예요.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런데 딱 한 번 여기서 얘기하고 끝이에요. 다시는 얘기한 적도 없어요. 14년 전에 갔다 온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들이 자꾸만 이단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던 얘기가 이거니까요. 그래서요, 1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대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까지 내가 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억지로 한 거지. 정말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빠져 사니까 내가 이 얘기까지도 내가 한 거야. 억지로 여러분이 시킨 것과 똑같다. 11절 하반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뭘로 칭찬받아요? 자, 여러분, 뭘로 칭찬받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걸로 칭찬을 받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로요?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였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굶어 죽을 때가 되어서도 그 얘기도 한 적이 없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한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귀한 것만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제 종으로 삼더냐? 뺨을 치더냐? 갈취하더냐? 그런 거 아니잖아. 나는 순수하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려고 했잖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를 진짜 많이 배워요. 저는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쳐다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었구나.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직분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많이 배워요. 우리 교회 일 한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일 바쁜데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 일이 바쁠 필요가 진짜 없어요. 그게 없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거 외에 사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사도 바울한테 많이 배워요. 진짜 많이. 요즘 더 배워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게 뭐예요? 많이 가져서 대단하게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3층천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1절 하반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대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낮아졌다, 너희를 섬겼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11장 5절 가보세요. 11장 5절. 11장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미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11장 5절.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11절 하반절.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왜 당해요? 부족해서 당한 거 아니죠? 답이 나왔죠. 멍청해서 고난당한 거 아니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저건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굶어 죽으면서도 저짓했다.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요?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섬기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12절 계속해서 볼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사도가 된 표를 얘기했어요. 사도가 됐다는 게 뭐냐? 사도가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표가 뭐냐?
여기 얘기해 줬어요.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뭐요? 모든 참음.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래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표를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은 거래요. 참은 거. 자, 뭘 참았죠? 배고픔을 참았죠. 낮아지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낮아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왜요? 주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라고요. 세상에 발을 씻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세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발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는 뭐 수련회 하다가도 발 씻고 뭐 항존직들 뭐 교육시키면서 어디 가가지고서 뭐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발 씻는 거는요, 발 씻기는 것은요, 종들만 하는 거예요. 뒤집어 볼까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요?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물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발부터 씻겨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4일 후에 다음날 재판받아서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는 그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시고 수건으로 띠를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단 말이죠.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섬기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왜 참아요? 세상 사람들이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셔요. 고난을 참으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고린도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 뭐하러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아요? 돌을 왜 맞아요? 왜 난파를 해요? 왜 감옥에 갇혀요? 왜 굶고 헐벗고 춥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사도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엄청나게 해요. 저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개독교라는 말인데, 개 같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식의 뜻이죠. 개들의 모임 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반성 항상 하게 돼요. 우리가 잘하면 저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그럴 일을 들을 일이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낮아져 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섬겨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욕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얘기했어요. 사도가 된 표가 뭐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는 거. 자, 12절 계속해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뭘 행했어요? 표적도 행했죠. 기사도 행했죠. 능력도 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단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대했는지 나왔잖아요. 11장 20절 보세요. 11장 20절.
그 악의 사도들을 속이는 일꾼들 11장 20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를 종으로 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이거 했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종으로 삼는 거.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여러분들을 내 종처럼 부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라 그랬지. 언제 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언제 뺏으라 그랬어요? 언제 뺨을 때리라 그랬어요? 언제 높이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낸 거예요. 능력도 나타내고 표적도 나타내고 기사도 나타내고 사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분자로서의 삶을.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뭐가 못나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도된 표는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도 역할을 감당했다. 나는. 자, 13절 볼까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교회보다도 너희 교회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은 것 하나를 추가했다 내가. 대단하죠. 굶어 죽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 내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빠지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크리스찬들은요. 본질이 뭔지를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본질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진짜 많이 배워요. 요즘에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더 많이 배워요. 제가 사도 바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준비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이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사도가 된 표가 뭐냐? 오래 참음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다. 하나님의 받은 걸 내가 그대로 한 것뿐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에 행복하고 그렇게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크신 권능, 은혜
그것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